22쪽입니다. 22쪽, 교재 22쪽 세 번째 단락이죠. 심판 그리고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1번, 2번까지 했어요. 1번, 2번의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는 걸 앞에 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심판당했을까? 뭐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이 터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대 화산 터진 지역을 조사를 쭉 해보고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그 시대 때 정말 멸망한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소돔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소행성 충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소행성이 그쪽에 떨어져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지층을 검사해 보면 이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소행성 충동설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고고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됐든 멸망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아멘. 이 멸망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살고 있는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두 천사를 모셔드리지요. 그리고 대접을 하는데 그때 소돔성 사람 원근 각지 남자가 늙거나 젊거나 다 쫓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죠? 악한 짓을 하겠다고 한 거죠. 악한 짓이 뭔지는 알지요. 성적인 문란한 타락이지요. 이 악한 짓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할 때 그때 이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뭐 이런 내용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3번 바로 쭉 읽어가요. 오늘 요거 요 과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둘러요. 아멘. 집중하세요. 언제까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 것만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3번입니다. 3번 읽어봐요. 시작. 롯은 문을 닫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결혼을 앞에 두고 있던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며 그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이를 거절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문을 부수고 두 천사를 취하려고 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우리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막 쫓아온 겁니다.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롯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7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9장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그들을 자기를 막 때려 부시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죠. 그죠? 굉장히 친숙한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악한 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 죄 짓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협상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짓을 하려고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롯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악한 짓 하면 안 돼. 대신에 내가 내 남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어. 정혼은 했는데 결혼을 안 한 두 딸이 있거든. 남자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딸을 너희한테 내줄게. 너희 좋은 대로 해. 여러분, 그 두 딸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하면 두 딸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협상이거든요. 따라하십시다.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그럴듯해도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죄를 덮으려고 하면 또 다른 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서 씻어내든가 아니면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노출됐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과 미혹이 옵니까? 그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를 내 힘으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 방법으로만 돼요? 예수님의 보혈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나한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미 죄하고 이 싸움에서 졌어요. 언제 졌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도 졌어요. 따라하십시다. 아담과 하와도 졌는데 네가 어떻게 이겨?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 회개하고 씻어내든가 아니면 죄를 이기든가.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죄를 내가 뭐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너희 악한 짓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두 딸을 내줄게. 또 다른 악한 짓으로 얘네를 살려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죄를 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롯이 의로운 심령이었는데 그게 이미 뭐한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롯은 이게 옳은 줄 알고 이 방법을 택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칭 자기는 뭐예요? 의를 지켰고 이 두 손님을 지켰다고 자칭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성령님과 교제하시고요, 정말 주님과 만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은혜 생활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세상 방법을 취하고 죄의 방법을 취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도들을 불행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의로운 심령들이 뭐 했더라? 베드로전서 뭐래? 상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틈만 나면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고, 맨날 교회 가야 돼. 하여튼 양구 가면 돼. 그래야 죄 안 짓고 살아. 그럼 교회 안 오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짓고 살게? 그럼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세상 가서 사세요. 그러면은요, 가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거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 더 와야지.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길을 쓰고 교인들 한 번이라도 교회 더 오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아요? 한 번이라도 교회 더 오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야. 뭐 알아야 말이지.
할렐루야. 그럼 그럼 교회에 와야 될 때 그럼 세상서 돌아다니면 뭐 좋은 일하고 돌아다녀? 맨날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쌈박질만 하고 돌아다니고 남들 여기도 있어. 오늘 커피 마셔가면서 난 뒷담화 간 사람들 없을 것 같지? 그건 아마 교회 오니까 좋은 소리 듣고 말이요, 내가 죄졌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더러워지는 줄 알아요? 그럼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고 씻어내야지. 아무리 이쁘면 뭐해,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하고 안 씻어봐.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당장 말만 해도 입에서 뭐가 나와? 냄새가 풀풀 썩은 데가 나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김영숙이 아무리 이뻐도요 저 일주일 안 씻고 내 옆에 와봐, 내가 쫓아내지. 소용없어. 뭔 얘기인지 아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사람 되십시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걸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9절 말씀 읽어봐요. 19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뭐해라? 물러나라. 19장 9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자,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은 취하고 악한 짓 아무 일도 하지 말어.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뭐해라?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뭐가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히잖아요. 롯은 형제여 악한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형제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물러가라. 네가 떠돌이가 돼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법관 노릇하고 잘난 척하네. 네가 무슨 우리 형제야. 너부터 죽여버리고 저놈들 데리고 갈 거야. 이러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따라하십니다. 힘들어도 언젠가는 결실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나가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또 다른 죄의 모양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구감리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만 들고 가야 돼요. 세상 방법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미혹의 시대에 말이죠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끼리 쌈박질하게 한다니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거 갖고 교인들이 얘기하다 서로 삐진다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뭘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는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기도를 끝냈을까?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기도를 끝냈을까? 하나님 50명이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님 45명이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님 40명이어도 30명이어도 20명이어도 멸망시킬 거 아니? 그럼 10명이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아니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끝나요. 왜 10명일까? 왜 10명일까? 제가요 논문 하나를 본 게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관련된 논문이더라고요. 이거 심판과 관련된 논문인데요. 그걸 쭉 그냥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소돔 성과 고모라 성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 고고학적인 걸 가지고 유추를 해내는 거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성 하나에 보통 6,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네. 적게는 6,000명, 많게는 10,000명 이 정도 살고 있었다네. 그러니까 성이 소돔성하고 고모라 성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해도 이것만 합히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성 주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소돔, 그러면 소돔 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있는 거잖아요. 한양 이렇게 얘기하면 한양이 도시고 그리고 한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이 있는 거잖아요. 성 밖에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5만 명 정도가 그 일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지역 정도에. 고고학적 검증이래요. 그런데 왜 의인 10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기하더라고. 그럼 대한민국에는 몇 명의 의인 몇 명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5천만 명이잖아요. 그죠? 5만 명의 의인 10명이니까 5천만 명이면 몇 명이 있어야 돼? 10,0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000명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5만 명 정도가 그 일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만 명에 10명이니까 5천만 명이면 1000배를 곱하면 5천만이잖아. 그러니까 10명에 1000배면 10,000명이잖아. 이거 더 이상 설명을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해. 자, 더 이상 못하니까 핸드폰 두드려 계산기. 자, 10,000명 있으면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데 최소 10,000명은 있어야 된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인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왜 10명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전 처음 그걸 본 거라. 왜 10명이냐면 10명이요. 그 이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이나 그 이후에 유대 문헌으로 보면 10명이 최소의 공동체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면 마을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마을, 공동체. 이해가 되세요? 10명이 모이면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최소 단위가 10명이래요. 집단의 최소 단위. 이해가 되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그 글을 보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쪽 지역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최소 마을 단위가 1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면 마을 공동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라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깨달아 주세요. 그래서 의인 10명은 개인의 의인 1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죄와 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10명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뭐를 두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구감리교를 보시고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복음 지키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지키며 나가야 되고 믿음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타락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과 그 가족들을 뭐예요?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성, 다시 말하면 롯은 그 소돔을, 그 고모라 성을 멸망해서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멸망의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어디에 보낸 거예요? 멸망의 땅, 다시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식이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 최고의 우상 숭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멘. 그곳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축복의 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말이죠,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의 축복의 사람이었다면 두 천사가 가서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곳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롯을 보세요. 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타협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희망을 하나님이 두실 수 있어요? 타협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그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양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 있는 사명인지 몰라요. 계속 보십시다. 자, 4번 읽어보세요.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롯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뭐로 치부했어요? 농담으로 치부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오냐고, 농담하지 말라고 장인어른 말이야 밤새도록 꿈꿨냐고,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가보세요. 14절 말씀, 19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너 빨리 떠나, 네게 속한 자 다 데리고 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알았더라? 농담. 그러니까 사위들조차도 롯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롯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돔 사람들은 네가 떠돌아다니다 여기 와갖고 대장 노릇 하려고 그래, 법관 노릇 하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해요.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자, 너에게 속한 자를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롯은 두 사위가 자기에 속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데 빨리 떠나야 돼. 그리고 나서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뭐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자야? 아니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롯 딴에는 적어도 사위는 내게 속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위들은 실제로 롯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롯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 사람은 나는 형제로 대했는데 그들은 형제로 대해 안 해. 아니라니까. 형제가 아니라니까. 따라하십시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형제라고 부르짖어도 세상 것은 형제가 아니요. 아멘. 세상 것은 형제가 아니라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세상 돈 아무리 벌어서 나 부자네, 돈 엄청한, 그거 네 돈 아니요. 네가 언제까지 그 돈의 주인일 것 같아? 돈은 따라하십시다. 돌고 돌아서 돌아버리게 해서 돈이요. 내 것인 줄 알고 잡았는데 내게 아니야. 돌고 또 빠져나가는 거요. 깨달아지세요? 세월이, 세상이 시간이 내 거 아니요. 가는 세월 어떻게 잡을게요?
청춘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니 청춘 내 거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 중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깨달아 주십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기회를 썼지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뭐일 뿐이요? 착각일 뿐이요. 따라하시다. 내 배 아파. 난 자식들도 내게 아니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요. 품 안의 자식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애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엄마 떠나려고 그래.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요. 품 안의 자식. 내게 어딨어. 남편도 남이 편이라며. 아멘? 그러면 그 옆편내는 옆편이잖아. 내 편이 아니고 옆편내. 아이고 뭔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 내게 없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기쓰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내게 머물렀을 뿐이다.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귀하게 사용하세요. 돈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 돈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멘. 자식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자식을 귀하게 대하시고, 옆 사람이 내 옆에 머물러 있을 때 존중해서 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요. 언젠간 떠나. 아멘. 언젠간 떠난다니까. 아유, 더 이상 얘기해봐요. 소용없어. 넘어가. 자, 넘어가요. 자, 5번 읽어봐요. 5번. 시작. 시간이 촉박해진 천사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직접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 것과 산으로 도망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롯은 두려움을 핑계로 작은 성 소알로 도망하겠다고 부탁을 한다. 두려워서. 자, 그러면서요 사울들도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이 틀 때 가까이 온 거예요.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요 아직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19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장 19절 말씀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도망할까 하노라. 빨리 도망하라. 멸망할게. 여기다 같이 멸망해. 빨리 도망가야 돼. 자 16절. 그런데 롯은 어떻게 시작.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야,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가는데 롯이 뭐 했대? 왜 지체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멸망할라나?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막 하여튼 그 이유가 뭐든 지체했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자 16절 다시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성 밖으로 끄집어냈대요. 이건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어요. 날개 달고 왔어요. 사람 모양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손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네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4명밖에 못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명밖에 못 끄집어냈다고. 그러니까 왜? 사람 몸을 입고 왔으니까. 아멘. 안타깝지만 여하튼 자 그래서 왜 두 천사가 끄집어냈느냐?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 주신 거다. 자, 자비를 이미 베풀어 줬는데 그 자비 갖고 롯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자비를 더해 주셨다. 자비를 뭐 하심이라? 더 하셨대잖아. 이미 자비를 충분히 베푸셨다고요. 그런데도 안 움직이니까 플러스 뭐예요? 자비를 더해 주셨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더블의 자비를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대가 더블의 자비를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나는 하나님한테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블의 자비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자, 여하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뭐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뭐하고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이 저렇게 멀은데 저기까지 어떻게 도망갑니까? 가까운 곳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성 하나 있네요. 그 성으로 도망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체한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면 얼른 돌아오려고. 멸망하지 않으면 얼른 돌아오려고. 근데 20절 보세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을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음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랬더니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은 멸망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소알이래요. 작다, 쬐끄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비를 베푼 건데, 아멘. 거기다가 자꾸 지체하니까 손을 끄집어냈어. 그게 자비를 더해 주신 거래.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더니 산은 너무 멀고 성은 조그만한데 가까우니까 저 성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여기 또 플러스 자비가 따라오네.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을게. 무너뜨리고 거기는 유황불을 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 너 저기서로 피해라. 이게 뭐예요? 자비를 몇 번 베푼 거예요? 3번을 베푼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비를 3번까지 베풀어 줬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자비는 끊임없이 베푸는데 자비를 받은 값을 안 해. 은혜는 끊임없이 받는데 은혜의 값은 안 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계속 도와주니까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안 도와주냐고 달려들고 욕하고 돌아다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목사가 신방해 주는 게 감사고 은혜인데 당연히 자기가 아픈 목사가 신방 와야 되는 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이번에는 신방 안 했냐고 오히려 목사 서운하다고 목사 변했다고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이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많이 도와줬는데 또 오래 줬는데 이번엔 왜 안 도와줬냐고, 왜 이것밖에 안 도와줬냐고 오히려 달려들어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지? 여러분 원수 되는 게 누구하고 원수 되는 줄 아세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친절해주고 나한테 항상 같이 줬던 사람이 오늘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해서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애초부터 잘 대해주지도 않았으면 원수 될 일도 없어. 제 말 잘 들어보라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원수된 사람이 누가 원수가 됩니까? 애초 처음부터 나하고 안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아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상냥해주고 내 말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게 됐던 사람이
오늘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거나 섭섭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럼 원수 된다니까. 그래서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지, 애초에 잘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롯한테 주님이 계속 자비를 베푸는데 자비의 값이 없어요. 주님이 돈 갖고 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의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롯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롯한테 자비를 베푸세요. 보세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지. 이게 마지막 자비가 아니야. 또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후 유황 6번 시작. 이후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불순종으로 인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아내를 목격한 롯과 그의 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어디 산속에 있는 굴 속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19장 말씀만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거예요. 유황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멀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서 소금 기둥 된 건 잘 아시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요? 저 굴로 뭐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있고 하라 이 말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아오지도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것이니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돌아오지도 말아라. 그래야 네가 뭐한다? 산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산으로 뭐해라? 도망하라. 그래야 네가 뭐예요? 산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라. 죄 짓지 말아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의를 행하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림신산과 뭐예요?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서는 무슨 율법을 하라라고 하는 축복의 율법을 선언하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을 낭독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하라라는 말을 하면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요.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뭐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법이에요.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라 하라. 근데 뭔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내가 너희한테 준 것을 먹으면 너희는 뭐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 복을 누리며 살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간단해.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복 받고 살아요. 여기서도 똑같아. 멸망을 앞에 두고 두 천사가 롯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누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옛 생활을 떠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사람이에요.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랬더니 굴 속으로 도망 거예요. 소돔성까지는 괜찮았는데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시작. 롯이 소 아래 거주, 30절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요. 자기가 그냥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불 속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7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7번입니다. 7번 같이 읽어요. 시작. 동굴 속에서 롯은 딸들의 계략에 빠져 술에 취해 근친상간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다. 롯은 심판을 목격한 순간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롯은 죄와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 또 다른 타락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만다.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부터 보십시다. 소동 기둥이 됐는데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서 계셨던 곳,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 그 아침에, 멸망하는 그 아침에. 그랬는데 28절 보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니까 빨리서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다 불타고 막 딱 연기가 막 옹이처럼 올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그런 연기가, 가끔 보시죠. 원자폭탄 버섯구름막 있잖아.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 몰라 이제 아는 거예요. 멸망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롯한테 있는 거예요. 조카한테. 근데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하! 잘 보세요. 롯을 위해서 멸망시킬 거야. 이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빨리 떠나. 이게 자비,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데리고 가. 이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이미 세상 것에 녹아있는 롯이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다 끄집어서 냈잖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하셨더라? 내보내셨다. 그런데 나가서 저 성으로 갈게요. 산으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저 성으로 갈게. 가까운 성 했을 때, 그래 그 성은 멸하지 않을게. 성으로 도망갈 때도 자비를 도와하시는데 이후부터는 누구 몫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몫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심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거예요. 자, 자비는 이미 베풀어졌어. 근데 플러스 자비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 뭐를 더하게 하려고? 자비를 더하게 하려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자비를 더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보내셨대잖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보내셨대잖아. 롯이 이뻐 죽겠어서 내보낸 게 아니고 롯에게는 이미 자비를 베풀어 주셨대잖아. 그런데도 안 나갔대잖아 롯이. 그런데 끄집어낸 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자비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양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될 거 아니요. 끄집어 내주셔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랬는데 동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3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큰딸이 31절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등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멸망한 것만 봤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죽었어. 그러니까 멸망한 것만 봤다니까. 멸망한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종족 보존의 사명을 가지고 나오잖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리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보이는 게 지들만 보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것들만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좋아서 즐거워서 아니요. 너에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왜? 지 눈에 보이는 게 그것만 보이니까. 돈이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돈 하는 거요. 미움이란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오.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저것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다 살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들어온 게 어둠만 보여. 지들만 보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족을 유지하려면 이 가물을, 이 세상을 사람으로 다시 채우려면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랑 자서라도 자식을, 종족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구국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처먹이는겨.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라를 위했다고, 민족을 위했다고, 우리 가정을 위했다고, 우리 교회를 위했다고, 우리 공동체를 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으니 미움만 보이지. 그러니 내가 미워하는 저것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리. 지옥에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술 처먹이는 거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렇게 가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게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아브라함 눈에 보였대잖아, 멸망하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야지. 아브라함한테 찾아오면 되잖아. 아멘. 아브라함한테 찾아오면 되잖아. 하나님 찾아오세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교회 찾아오시고 예배의 자리 찾아오세요. 빛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께로 오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아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진 자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계속해서 보십시다. 8번입니다. 8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셨다. 그러나 롯의 후손들조차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죄악의 무리에 합류하고 만다. 큰딸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줬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이란 뜻이에요. 또 둘째 딸이 아버지랑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네. 이름을 암몬이라고 줬어요.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내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 내 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 이게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우상, 여러 우상을 섬기는데 주 우상이 그모스야. 그리고 이 암몬은요, 주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요, 또는 밀곰이라는 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모스와 밀곰이 어떻게 생겼느냐? 둘이 쌍둥이요. 똑같이 생겼어요. 황소 머리에 사람 몸을 갖고 있는데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겠는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게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도 이렇게 생겼고 암몬이 섬기는 몰렉이라는 우상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앉아있든가 서있는데 이 몸통이 비어있어. 그럼 거기다 장작불을 떼는 거예요.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아들을 뜨겁게 달궈진 이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예요. 깨달아지세요? 아버지를 통해 낳은 자식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긴 아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자식 하나 희생해서 살 수 있다면, 깨달아지세요? 이게 몰렉, 이게 밀곰, 이게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지들만 보이는 거예요.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2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부족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얘네는 너희들 그 땅을 너희들 땅한테 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하세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있는 땅은 건드리지 말어. 내가 롯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롯 때문에 그 땅 그 자식들한테 준 거예요. 여전히 자비를 베푼 거예요, 안 베푼 거예요?
거예요. 베푼 거죠. 또 보세요. 19절 말씀도 보세요.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마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어. 그러니까 걔네는 건드리지 말어. 내가 롯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작정한 거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롯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작정했어.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응답되는 게 중보기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하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 아니요. 그런데 시편 83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83편. 시편 83편 말씀 한번 가보세요. 시편 83편 가보세요. 시편 83편 8절 말씀 가봐요. 시편 83편 8절 말씀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쉬는데 잘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8절 아수르도 그들을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 죽이고 잡아 먹으려고 안달을 했는데 아수르도 롯 자손과 연합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게 가나안 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니 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이스마엘이니 모압, 하갈, 암몬, 아멜렉, 블레셋, 아수르 얘네들이요. 지금 누구 편이 됐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롯의 자식들하고 연합했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뭐가 된 거예요? 주동자가 돼서 가나안과 아수르까지 다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대는 거예요. 끝까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모압과 암몬의 땅은 내버려둬. 롯을 생각해서 내가 준 거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준 거야. 롯이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했던 아브라함의 그 소원대로 롯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해서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근데 끝까지 심지어는 그 자식들조차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결론 읽어보십시다. 소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결 같이 읽어볼게요. 소결 시작.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 비록 이 선택이 인간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롯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롯에게도 구원과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동방 연합군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롯이 점점 자신의 정욕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아브라함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아멘, 돌아올 생각이 없어. 왜 그럴까? 결론입니다. 롯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제사로 나아오시고, 제물로 나아오시고, 감사로 나아오시고, 찬양으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관점밖에 없다고. 하나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든가,
아니면 죄와 싸워 이기든가. 근데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